찬송가 95장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달 첫날을 주셔서 새벽의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새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첫날 저녁 시간에 수요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셨다.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이게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공간 복음서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엿새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후로 그 이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3대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좀 아래에 두시고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또 따로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자신이 필요한 지금 현상의 것, 지금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 그의 가족들, 육신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그리고선 예수님은 더 가까이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다리는 사이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은 별도의 구별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숫자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목도한 500여 문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구별되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세 명의 제자가 따로 구별되어 세워집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더 충만하고 더 넘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모습이 변형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 물리적인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초월한 모습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사실상 확실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에 아직은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에는 여러 군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말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을까.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이 물질 세계의 육신의 틀 안에 살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놀라운 곳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찬송만이 있는 곳이죠. 기쁨과 감사와 희락만이 있는 곳입니다. 평강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더 추가하면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과 같은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그냥 두 개로만 나누면 모세 오경과 선지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등의 책들도 사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 상하로 나눠지지도 역시 않았을 뿐더러 그 성경도 역사서가 아니라 그냥 선지서입니다. 역사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구약 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즉 율법서와 예언서에 나타난 그분이시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제자들 앞에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성품은 굉장히 즉흥적인 게 있죠. 말을 좀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성적입니다. 방금 전에 1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그러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또 그 자신의 성품대로 이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했던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미 예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직도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영구히 머물그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그 상태, 그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혹여라도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쏟아지는 어떤 마음으로 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종종 망각하고 맙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초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주거의 모습이죠. 여기 초막셋을 얼른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 거하시고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가 이렇게 거하셔서 여기에 계속 계시옵소서. 자, 근데요,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거와 상당히 흡사한 장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처음 음성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첫 발걸음이고요. 이 음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 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역의 발걸음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음성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에게는 이 음성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제자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요단강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 아직 제자로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분이에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 성경에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자, 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3대 또 제자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주는 그런 대단한 엘리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들, 그 위대한 분들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 막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막
심지어는 신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삶이에요.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또 당부를 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병 고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것과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이제 직접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중요한 사역에 회방받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거죠. 자, 언제까지?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 역시 뭐예요? 부활에 대한 예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뭘 해주셔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를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이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서기관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하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하던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지만 벌써 왔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요한이 바로 오라고 미리 오리라 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선 끝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걸로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순교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모든 비밀을 이제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제자보다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더 헌신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수받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수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좀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전파하고 또 우리가 복된 도구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더 가까이 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복된 열매 맺으며 힘있게 진리의 길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